23절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기 전에 어제 극동방송에서 아침에 예배 드렸는데, 전에 김장할 때 우리 교회에 오셨던 국방부 장관 하던 권 장로님, 그 권사님하고 같이 오셔서 인사도 하고, 신경식 전 의원도 연세가 이제 많이 들었더라고요. 하여튼 과거에 텔레비에서 많이 보던 정치인들과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영호 공사님, 태영호 의원님 만나고, 저하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북한 국장으로 계신 분이 전화를, 저하고 티타임 갖고 있는데 전화를 받더니만은 잠깐만 오셔서 목사님께 인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오셔서 인사하는데, 보니 누굽니까? 제가 이제 국장님 보고 물어보니까 태영호 의원님의 사모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 새신자로 나가서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와서 이번에 그 사모님 되신 분이 책을 또 냈다 그러죠.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왔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은혜란 찬양이 너무 이제 가슴에 와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구원받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상우유 형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감전사고가 이게 무서운 거고 뇌 손상, 장깁소상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정신무시기로 계속 기도가 전에 신효원이도 이제 머리 수술할 때 참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 전화 통화하는데 너무 밝게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언제 아팠더냐 식으로 상우 깔깔대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돼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합심 기도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우리 또 명일 형제 뇌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책 읽고 너무 힘을 얻고 도전이 됩니다. 저도 은혜 받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계속 와서 김선태 목사님의 땅을 읽고 하늘을 얻은 사람, 또 강영우 박사, 또 이제 심주일 목사님 책을 줬는데 아마 그 책들은 병원에 안 가져간 것 같아요. 병원에 가 있으면 꼭 읽으라 했는데 변 목사님이 아마 제 책만 줬는 것 같아요. 제 책을 읽고 힘을 많이 얻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주고받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세 120년 삶의 인생 정리이고, 40년 동안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출애굽시켜 나왔던 것에 요약된 모세 사역의 요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약을 딱 해놓았으니까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답을 낸 모세였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는 또 목회자 생활하고, 중직자는 중직자로 살다가 또 후대도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거울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전에 성경 거울로, 요즘 성경은 본보기로 삼아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실패한 사람 닮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축복받은 사람 닮을 것인가? 너희들 신앙생활 광야 40년 교회 그 광야 생활과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전에 좀 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5절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경을 축복을 받을 것이라. 모세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특히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오늘 또 여러분들 뭐 전화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었겠죠. 저는 뭐 하루 종일 책 읽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미스터 트롯 그걸 봤어요. 요즘 노래 못하는 사람 없더구만요. 뭐 떨어진 사람 노래를 왜 그렇게 잘합니까? 애들도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 프로 외에는 제가 이제 뉴스 외에는 안 보는데요. 그냥 성경 읽고 또 다른 책을 제가 읽어야 될 책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굉장히 시간을 아끼세요. 그리고 공부하셔요.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오리가 물에 가만히 떠서 놀고 있는 것 같죠? 발은 지가 날 정도로 움직이거든요. 남들이 볼 때 놀고 있는 그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책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뭐 말씀 정리할 것도 많고요. 공부해야 돼 계속.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참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람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고 건강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뭐 축복해 주셨죠.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시내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이요 밥은 안 먹 40일 금식하고 물은 안 마시면 죽어요. 내 손상 다 일어나 버려요. 근데 하나님 모세는 특별히 쓰니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는데 하나님 건강을 탁 붙잡아준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죠. 제 주변에 40일 금식하다가 잘못된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손상이 나고 신경이 막 돌아버리고요. 이래가지고 목회 그만둔 사람 많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이런 막 마비가 와버리고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뭐 40일 금식하셨는데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거고, 근데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받은 사람이고,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건강하게 신명기 34장 7절처럼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가능하면 계단을 걸어 다니시고요. 가능하면 택시 타지 말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시고. 일부러도 운동하는데 건강관리하고 돈 절약하고요. 걸어야 돼요. 자꾸 걸어야 돼요. 교회 생활인데요. 신앙 생활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 교회 생활하니까요. 그런데 광야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광야 교회. 광야 40년을 교회 공동체다.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본보기를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교회예요. 신학적으로는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전투. 영적으로 막 싸우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여기 담임 목사가 모세잖아요. 모세보다 더 훌륭한 담임 목사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온유하기가 지면에 이보다 더 온유한 사람 없다는데요. 대단한 분이죠. 부목사 아론이죠. 미리암이죠. 훌이죠. 여호수아죠. 여기 중직자들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중직자 70인이 나와요. 모세가 혼자서 못하겠다고 날 데려가 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70인을 세워라. 너를 돕는 자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다 예언하게 만들면서 중직자를 세워줬습니다. 성도는 모든 신학자들이 2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 최대 교회죠. 성도 200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때 뭐 80만이라 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뭐 약해져 있죠. 조영기 목사님 한창 이제 젊을 때 막 이렇게 힘있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했었는데요. 지상 최대의 교회가 광야 교회였습니다. 이 200만의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지 않아요. 언약을 붙잡지 않음.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이거든요. 하나님 언약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19장 4절이에요. 지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 그 출애굽시켜 나온 것을 하나님 업어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5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237 나라 5천 종족 전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죠.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할지니라. 제사장으로 쓰려고 데리고 나왔다. 온 이스라엘 200만 전체를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 영적인 지도자로 써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붙잡아요.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는데 왜 실패를 하느냐 하니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구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구습이 있습니다. 옛 체질이 있단 말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그러니까 구습 옛사람이죠. 이 사탄이 이걸 건드려요. 구습에 빠지게, 옛 체질에 빠지게, 실패되게. 애굽에 노예 근성 있잖아요. 노예 근성.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먹고 막 주워먹고 훔쳐먹고 뭐 살아야 되니까 그 근성이 몸에 완전 체질화되어 있어요.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 애굽의 우상이 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불신앙 체질이 되어 있어요. 불신앙. 죽도록 감사했는데 감사 안 하고 전부 원망이에요. 전부 불평이에요. 이거는 왜 저렇고 저거는 왜 저렇고 저 사람 뭐 인상은 왜 저래 왜 저래 더러워 뭐. 전부 불평이야.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 왜냐하면 바탕에 쓴 게 들어가 있으니까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쓴뿌리가.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열매. 구원은 받았는데요. 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갈라디아인데 왜 에베소 5장 21절 나와요?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업, 출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고. 왜냐하니까 쓴뿌리가 되어 있고 구습이 되어 있고 애굽 체질, 불신앙 체질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나오잖아요. 고라가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 왜 너 집안 식구들이 다 해먹냐 이래. 모세가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게 내가 언제 이거 한다 했습니까? 내가 못한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빨리 비켜라. 땅에 확 입을 열어서 고라 부부를 삼켜버려. 고라 집안 모든 걸 삼켜버려요. 그리고 고라하고 동조했던 250명을 하나님 불을 내서 죽여버려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 왜 모세 니하고 말만 하면 다 죽냐 막 이래 또 대항했어. 그래서 연병을 퍼뜨려서 하나님께서 그날 14,700명이 죽겠다. 성경에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이에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대항하고 거기 250명이 동조를 해가지고 다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전에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동조를 안 한 거예요. 살았어요. 성경에는 아버지 일로 자식이 죽게 하지 말고 자식 일로 부모가 죽지 않게, 아버지가 죄를 지어 아버지가 죽고 자녀가 죄를 지어 자녀가 죽는 거지 가족 연대해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고라 자손들은 여기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가 죽고 250명 불타 죽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가운데 고라의 자녀들은 죽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다 실패했어요. 이걸 본보기로 삼아라. 그걸로 삼아라. 그래서 실패한 광야 교회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또 요약을 했어요. 광야 40년 실패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딱 요약해 줬어요. 믿음 없는 다수였다 그랬어요. 5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니.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붕 뜯어서 사람 달아내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12해를 했던 줄 알던 여자가 옷에 손을 대는데 그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계속 소경 바디메오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외모 안 보셔요. 우리가 뭐 좋은 고급 뭐 명품 옷 입고 하는 그거 안 보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수했나 안 했냐, 화장했냐, 그런 것도 안 보셔요. 믿음을 보신단 말이죠.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 없는데.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 하나님 믿음 보시거든요. 두 번째, 왜 이들이 실패했냐? 우상 숭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얘기입니다. 금송아지. 모세는 뭐 우리를 이끌고 나오더니 뭐 산에 들어가는 뭐 한 달 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이거 죽은 것 같고, 아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럼 아론이 이 사람들 정신 차리를 한 바퀴 나와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금 있는 거 다 가져와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는 거예요. 그거 뭐 뛰놀고 절하고 뭐 이 금송아지 우리 인도했단 막 난장판인데 하나님 모세 뭐 급히 내려가라. 모세가 내려와서 쉽게면 돌비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때려 부수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 형 아론을 책망하니까, 당신은 내려오지 않고 이 백성들은 뭐 자꾸 만들어내라. 금을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죠. 핑계를 그려야 된다. 금송아지 툭 튀어나왔습니다. 지가 조각해서 만들었다 했는데 성경에는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이 우상을 통해 사탄이 굉장히, 모든 우상 배후 후에 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음행함으로 망했다. 이게 7절이었고 이게 8절이죠. 광야 생활에서 왜 실패했냐? 민수기 2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보을 사건이죠. 타락한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이라는 발락 왕이 많은 뇌물을 주면서 와서 내가 이 모든 뇌물을 당신 다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요?
맞아 죽어야 되죠. 그래서 축복하려고 하면 저주가 나오고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할 축복이 나오니까 깨를 내줍니다.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데 여자들이 벌거벗고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하십시오 하고 뇌물 받고 가버렸어요. 그 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더라. 이게 바알볼 사건이에요. 끝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 지금도 떡을 주시나 안 주시나 고기도 줄 수 있겠냐. 만나 매일 내려주는데 이 만나밥 먹고는 영양이 기력이 세서 우리가 죽는다. 고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요 모세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싫어하도록 하나님 고기 주겠다. 모세도 그게 안 믿어져서 아니 나와 함께한 이 백성 얼마인데 200만인데 남자 장정이 군인이 60만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가요 바다에 고기를 다 끌어올리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짐승 다 잡았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오늘 그 광경을 보리라. 회오리 바람이 돌개 바람이 막 몰려오는데요 메추라기 때 꽝 같은 것들이 막 몰려오는데 오리떼 같은 막 끼끼 몰려오는 잡아서 요리해서 이 사이에 있을 때 다 죽이더라 그랬어요. 탐욕을 부린 자들이에요. 만나 안에 영양가가 다 들어있어요. 어머니 젖 안에 모든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가 다 들어있는데 젖만 먹고 못 산다 뭐 고기 내라 그거 전부 불신앙이 사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굶겨 죽이겠습니까? 병들어서 영양실족을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데리고 나왔는데 불신앙한 거예요.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는데요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데려와 놓고 광야에 다 죽여버리면 주변 나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무능해서 그러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어떡하렵니까? 그래 내가 이것도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구리뱀 만들어 장대비 달아. 불뱀에게 물린 자만 나와서 쳐다보면 난다고 해라. 그래 뭐 천부장 백부장 막 풀어서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 다 나와서 언덕 위 저 구리뱀 쳐다봐 그럼 난다. 쳐다보니까 나왔어요. 아이고 그 쳐다본다 나왔냐? 안 나온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며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다가 망했대요. 10절 말씀해 보면 원망 광야 이스라엘 계속 원망해요. 모세를 모세가 지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뭐 하라 하니까 하는 거지. 모세가 빨리 가나안 들어가고 싶죠. 하나님 안 된다는 40년 못 들어간다. 근데 모세를 원망한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있을 줄 아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광야 죽이려고 데려왔냐? 말끝마다 모세를 돌 들고 치려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는 거죠. 이렇게 실패한 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6절 11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말씀이 나는 목회자니까 신학 공부했으니까 안 넘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중직자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섰다고 하면 넘어져요. 이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있죠? 자, 이 가운데서, 여기 실패한 사람인데, 이 가운데서도 성공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본을 삼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전부 멸망받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있냐 이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소수의 사람이 성공됐어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항상 소수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 가운데 롯과 두 딸이 이제 겨우 구원받았고요.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고요. 항상 소수예요. 모세, 아론, 미리암, 훌,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성공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후대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소수의 사람, 항상 하나님께서 다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다수, 믿음 없는 다수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못 들어갔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200만이 다 죽었어요. 200만. 모세는 장례식 치르다 사실 끝났어요. 모세가 너무 바쁘니까 장례식 부목사 보고 해라게 했겠죠. 200만이 40년 다 죽으니까 얼마나 장례 많이 치렀겠어요. 한꺼번에 싹 죽여버리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 데려 나와놓고 다 죽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믿음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 소수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중한 사람들. 여기 아멘밖에 안 나오죠. 왜? 애굽을 바로로 꺾고 데리고 나온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쓰겠다는 거죠.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냥 믿은 거죠. 힘써서 믿은 것도 아니고 막 애써서 믿은 것도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 준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건 주시겠다는데 굳이 안 믿고 원망하고 다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일날도 받고 수요일날도 받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모세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모세 오경을 썼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썼으니까 메시아 오신다 확실하잖아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 후손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다. 저거 안 해. 저거 안 해. 거기 가면 하나님 못 믿어. 메시아 오신 땅에 메시아를 위해서. 모세가 위대한데 그 모세의 부모가 위대한 거죠. 진짜 위대한 아므람과 요게벳. 왜냐하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키워냈어요. 젖될 때까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어릴 때 이 언약 심는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좀 빛도 가리고 이렇게 좀 형편이 되면 진짜 아이 때, 0세 이제 1살 때부터 막 그 아이 때 교회에 와서 놀게 하면서 언약을 집어넣는 거. 진짜 이게 어릴 때 이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모세 젖될 때까지 그렇게 키워냈는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요, 6장 20절,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려고 한다. 모세가 지금 80세가 돼서 이 출애굽시키는 중요한 일을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 아므람 나이가 137세였다고 하면서 살아있었는데 이 아므람이 요게벳이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참 그 아들 강에 던져 넣어야 될 때 믿음으로 키워냈더니 모세가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애굽화가 되지 않고 살인자가 비록돼서 도망나 있었는데 하나님 저렇게 귀하게 쓰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게. 진짜 성공된 부모죠. 멋있는 부모예요. 최고의 멋있는 부모예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막 40세 때 살인을 저지르면서 해보려고 그때는 안 됐거든요. 다 포기하고 기다리는데 뭐 기다림도 포기된 상태에서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고 계셨고 하나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세에 대한 얘기는 모세 오경에 대한 얘기는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구약 인용하면서 신약의 그리스도를 계속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뭐 여러 군데서 모세 구약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모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을 한번 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더니 이제 변화산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 여기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베드로가 자다가 눈 떠보니까 예수님의 모습, 모세, 엘리야의 모습이 희기가 얼마나 막 찬란 막 빛이 눈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됐고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면서 헛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뭐 그런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모세가 분명히 죽지 않고 신명기 3장 7절에 죽어가지고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당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구약의 최고 가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전무후무한 이 모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 하나님 지나가는 그림자를 봤는데 모세 얼굴은 광채가 나는 사람. 여기에서 모세 출생 과정과 왕궁에 들어가 있던 것과 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 양을 치던 40년과 모세 소명받고 80세 소명받고 죽을 때 죽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80년 동안은 하나님 뭐 어릴 때 어머니 통해서 들었고 나는 막 메시아를 위해서 다 포기도 하고 애굽의 모든 포기도 하고 나왔는데 8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뭐 나를 기억도 안 하는 것 같고 침묵 그냥
답답했겠죠. 그럼 포기된 상태. 아니 내가 무슨 지금 나이에 갑니까 할 정도로 포기된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셨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 시간표는 다가오고 계셨고 모세가 모세오경 기록했다.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작품 남긴 거거든요. 뭐 모세가 쓰고 싶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쓰게 하신 거죠. 모세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딱 모세 인생을 요약했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바로 공주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거절을 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불법 뇌물 받고 해서 거절 안 하고 다 집 먹다가 인생 망치고 하잖아요. 하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선택을 참 잘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상을 주셨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어떤 분은 차량 운전으로 방송실에서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두세 주 전만 해도 많이 추웠잖아요. 동파가 많이 일어났죠. 6층에 비어 있으니까요. 그 지금 문짝도 갈아야 되고 보일러도 다 고쳐야 되고 하는데 고장이 저기 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 팡팡 지난번에 쏟아졌어요. 근데 그날 이제 장철원 장로님 혼자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어요. 딱 장로님이 제정 다 마치고 딱 나서는데 뭔가 물이 콱콱 쏟아지더라는 거죠. 뭐 여러 명 해서 그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 일주일 동안 배 하나 버리니까 계속 터지면 굉장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때 뭐 우리 최준혁 전사가 막 물 다 뒤집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방 호스가 터져가지고요. 밑에서 우리 이성장 잠궜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1시쯤 돼서 이제 잘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1시 자든 2시 자든 제가 새벽에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만히 꼭 밤에 고요한데 물 새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뭐지? 밖에 보니까 비 오는 것도 아닌데 뭐지? 이래가지고 제가 후레쉬 켜가지고 올라가니까 물이 화장실에 계속 터져서 흐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일찍 문자하면 실례가 되는데 이성주 장로님 문자를 했더니 새벽에 달려와서 잘 고치지. 금방 이렇게 뭐 해서 물이 새 나오지 않게 수고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참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달려와서 그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해주신 모든 것을 신경 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지난 추설 때 보세요. 우리 다니엘 장로하고 몇 명이 그 벽 전체를 칠하면서 그 수고하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만약에 고난받는 길을 택하지 않고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뭐 왕이 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주변 사람 되든지 해서 평안하게 일생 마쳤다. 모세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포기하고 거절하고 선택을 잘하고 우선 고난받는 길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맞았기 때문에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비록 모세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거절할 것을 잘 거절하고 또 선택할 잘 선택하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란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